말씀은 창세기 40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 말씀 중에 우리가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만 같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신 후에 23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에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어저께 나눴던 부분이죠. 요셉이 어떻게 보면 아부를 떨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들 꿈보다 해몽이라고 좋게 해몽해 준 게 아니라 어제 입술 가운데 요셉의 입술 가운데 표현한 것과 같이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러한 고백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분별력이고 통찰력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면서 오늘 이제 14절부터 이렇게 청하나를 하는데 바로 이거죠. 14절 말씀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신은 복직될 건데 그렇게 복직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나를 좀 생각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고 보디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이고 그러니까 나에게 종에서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원래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 끌려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 옥에 갇힌 일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어떤 결백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요셉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받아서 선용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때로는 본인이 이미 형들한테 공언한 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 인생이니 난 여기서 썩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간수장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노예로 사는 삶보다는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멈춰 있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얻고자 많은 사람들에게도 요청을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제 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만약에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시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아실 텐데 요셉이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그 일들이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루어지지만 바로 나가지 않아요. 그죠?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가 발탁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라. 여러분 기도할 때 3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기다리라고.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7절 말씀해 봤더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누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떡 굽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요셉이가 풀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좋게 풀어줬어요? 나쁘게 풀어줬어요? 아 좋게 풀어주니까 자기도 좋게 풀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꿈이 아주 이 인생에게 떡 굽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어떻게 보면 흉몽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요셉이는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똑같이 사흘이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아니요 좀 이렇게 해석이 정반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좀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떡을 이제 광주리를 이제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이고 있는데 맨 윗광주리 그러니까 광주리를 세 개를 겹친 거죠. 그죠? 세 개를 겹쳐가지고 그 중에 그래도 또 맨 위에 있는 것은 바로한테 주려고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하면 맨 밑에다가 놓으면 찌그러지니까 가장 높은 곳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잘 놓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원래 바로 왕한테 드려야 될 것들을 다른 이들이 막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관리 소홀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요셉이가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이 지나니까 20절을 보니까 누구의 생일이에요?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21절 말씀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절 말씀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생일 때 가장 기쁜 날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날에 여러분 그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날에 이 죄수들이었었던 바로에게 죄를 지었던 이들을 사면하려고 이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어떤 절기가 되어지면 특별히 뭐 광복절 이럴 때 사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면하려고 불렀으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면되고 어떤 사람은 사면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의 애굽은 가장 힘이 셌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때의 애굽은 이 당시의 애굽은 가장 힘이 왕성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힘이 엄청 커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가 정말 많은 것을 또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는 것은 또 많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여러분 바로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 품고 다 용서해 주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다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의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주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여러분 양털보다 희게 흰 눈보다 희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여러분 지금 한번 생명을 얻은 것뿐이지 언젠가 또 여러분 바로의 눈에 거슬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받은 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처럼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새끼였던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요셉이 해석한 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요셉은 본인이 막 어디서 꿈 해몽책을 찾아다가 그걸 해석해 준 겁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집에는 없었는데 저희 외갓집에는 이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 해몽집. 혹시 아세요? 요렇게 한 요만큼 되는 요만치 되는 책에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써놓은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막 이제 막 하도 많이 봐가지고 막 너덜너덜해져 있고 막 뭐 라면 받침을 했는지 뭐가 묻어가지고 찢어져 있고 막 이런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책 보고서 요셉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께 받은 바 그는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심판의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세요? 애굽에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설교를 할 때 애굽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서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할 때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실생활에 들어가고 직장 생활에 들어가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감옥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사업장에서든지 때로는 가정에서든지 때로는 친목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22절 말씀,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23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어때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 요셉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게 며칠이나 지났어요. 지금 사흘밖에 안 지났어. 그 전에 사흘 지났잖아.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망각의 곡선이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들으면 여러분 한 2시간, 4시간 정도 지나면 우리의 기억력은 50%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정도 지나면 20% 남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거냐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배우려고 열심히 필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그때니까 여러분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열심히 기억하려고 하고 외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사흘 지나면 20%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었던 걸 물어보면 많이 기억나야 여러분들이 20% 남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망각의 곡선을 꺾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습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그런가 하여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찾아보고 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남편도 약속하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도 누구는 안 잊어. 우리 하나님은 안 잊죠. 나는 잃어버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이름을 어디다가 쓰셨다. 손바닥에다가 쓰셨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뭘 하다가 내가 이건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디다 써놔요? 손바닥에 써놓을 때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야. 손바닥에 써놓고서 물론 우리는 또 이걸 써놓고서도 잊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텐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잊어버리셨나? 내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던 거 까먹으셨나?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참고 기다리세요. 때로는 여러분 그 기다리는 동안에 내 기도가 내 간구가 발랐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기도를 바꿔 주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기억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